황금뼈로 남은 절세미인, 마랑부가늠의 슬픈 유혹과 깨달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순간 그 여인이 내 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천하의 사내들을 무릎 꿇린 절세가인이 나타나 오직 불경을 외우는 자에게만 몸을 허락하겠노라 선언했습니다. 간절한 구애 끝에 마침내 그녀를 얻은 청년은 꿈만 같았겠지요. 하지만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싸늘한 한 줌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리 마랑부가늠의 애절한 가르침입니다. 섬주의 핀 이름 없는 꽃. 당나라 헌종 시절 섬주 땅에 묘령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물고기를 파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길을 지나가면 시장통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한 피부, 호수처럼 깊은 눈망울. 그 미모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눈부셨습니다. 저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소. 내 평생 저런 미인은 처음 보네. 제발 나를 한 번만 봐주오. 수많은 권력가와 부자 그리고 젊은 사내들이 그녀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세속의 재물이나 지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몸은 오직 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의 향기를 지닌 분이 아니면 곁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완벽하게 외워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남편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암송소리가 밤새 섬주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3번의 가혹한 시험. 다음 날 아침 20명의 사내가 경전을 외우며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곤란한 듯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20명의 남편을 모실 순 없지요. 이번에는 금강경을 하룻밤 사이에 외워오십시오. 이튿날 탈락자가 속출하고 10명이 남았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벽을 제시합니다. 방대한 법화경 7권을 사흘 안에 모두 외우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진정한 제 인연으로 알고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짧았고 법화경은 너무도 방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시성을 가진 청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인의 아름다운 미소를 떠올리며 그 방대한 경전 구절구절을 자신의 뼈에 새기듯 외웠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 마청년은 여인 앞에서 막힘없이 법화경 전체를 암송해냈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의 인연입니다. 홀레날의 급사와 황금뼈의 비밀.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마청년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을 타는 듯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비극이 덮쳤습니다. 신부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화려한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각혈을 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꽃 같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고 마청년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신이시여, 어찌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십니까? 마청년은 통곡했습니다. 천하제일의 미인을 얻었다는 기쁨은 단 몇 시간 만에 지독한 상실감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눈물로 그녀를 장사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무덤가에 풀이 돋아날 즈음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마청년을 데리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무덤을 파보게. 그 안에 자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진실이 있네. 마청년은 미친 사람의 소리라며 거절했지만 노승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 결국 무덤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관 속에는 썩은 송장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멀 것 같은 광채를 내뿜는 황금색 뼈들이 서로 사슬처럼 정교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노승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을 깨우치기 위해 화연하신 관세음보살이시네. 자네에게 법화경을 읽히고 육신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무신 것이지.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마청년은 그 황금 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은 비극이 아니라 마청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법문이었던 것입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껍데기를 찢고 본질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청년이 외웠던 금강경의 한 구절에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우리는 매일 상, 즉 겉모습에 속으며 삽니다. 예쁜 얼굴, 높은 직함, 화려한 옷.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고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마랑부가늠은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탐나던 절세미인의 몸도 결국은 흩어지는 기운일 뿐이며 그 안에 남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황금뼈뿐이라는 사실을요.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변하기에 무상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가기에 고독합니다.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닦은 마음의 자국뿐입니다. 당신의 황금뼈는 무엇입니까? 마랑부가늠, 즉 마씨 청년의 아내가 된 관세음보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돈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려 하지 말고 공부하고 수행하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색성향 미촉법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집니다. 그 허망한 구름 뒤에 숨은 푸른 하늘, 즉 여러분의 본성과 본심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세상 만물이 부처로 보입니다. 내가 부처이기에 내가 간절히 부르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기운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현상 너머에 변치 않는 황금뼈, 여러분의 자성미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음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정토 아미타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합니다.